구약성경 5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죠. 열왕기라는 책은 열왕, 그러니까 10명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 명의 왕,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게 좀 익숙하죠. 왕들의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는데 마치 그와 같아요. 열왕기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열왕기가 이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구분이 뭐냐? 놀랍게도 왕들에 의한 구분이 아니고 선지자에 의한 구분입니다. 열왕기 상서의 중심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반면에 열왕기 하서의 중심 인물은 엘리사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들의 이야기에 왜 선지자가 이렇게 상권과 하권을 나눌까요? 이거는 참 깊은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상권의 중심인물은 엘리야, 하권의 중심인물은 엘리사입니다. 왕들이 아닌데도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아람 군대를 엘리사 선지자가 눈을 멀게 한 사건인데요.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어느 나라가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어져 가면서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되었냐 하면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옛날에는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아람이 강성해져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람 왕이 계속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요. 왕이시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쪽에 가서 미리 방비를 하세요. 왕은 엘리사의 말을 따라합니다. 그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했다가 번번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공격만 하려고 하면 누가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뭘 계획을 짜면은 그거를 이스라엘 왕이 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그 엘리사는 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 엘리사를 잡으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마침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도단성을 몇 겹으로 에워쌉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 보통 우리가 게하시라고 알고 있죠. 게하시가 바깥을 내다보고 성 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기에 왕은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둘러쌌어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관에 든 쥐입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저렇게 둘러쌌으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비명을 지르고 당황하고 여기 그 사환과 똑같아요. 아,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찌하리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일을 보고 아, 기분이 좋다. 아, 나 기분이 나쁘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무엇을 본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사환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만 보여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군대의 숫자가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교훈이 있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면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볼 수 있다면 낙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한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문제와 주님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큰가? 우리 눈에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비교할 때 그것이 과연 주님보다 더 큰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야단치지 않아요.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는 왜 그걸 못 보냐?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서 그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성장 속도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좀 뒤에 가고 그래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이 뒤에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너 왜 그것도 왜 몰라? 그것도 모르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이때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다. 특히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이런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좀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앞서가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괴물이 돼요. 그런 괴물들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 엘리사의 자세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번에는 눈을 멀게 해요. 누구의 눈을 멀게 하느냐? 그 자기를 애워싼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요. 이제는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거기에 그들을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제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적들이 제 발로 사마리아 성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놈들인데 엘리사에게 선지자요. 이들을 죽일까요?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다 뜨게 하고 오히려 먹을 것을 줍니다. 자, 적들은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복판이에요. 와,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밥을 먹이고 엘리사가 자기 나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물론 이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람이 또 쳐들어와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살상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 귀한 교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이것은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구나.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써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서 6장 앞부분에는 도끼가 빠진 것을 찾아주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 당시에 도끼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고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빌려갔는데 그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무거운 게 물에 빠졌으니까 떠오르질 않잖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도끼를 또 물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도 참 신비한 기적이죠. 자, 도끼를 찾는 거나 또 아람 군대가 나라를 침공한 거나 어떤 면에서 보면 도끼가 좀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나라가 침략을 당한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해결해 준다. 즉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그런 존재고 또 그런 복을 우리는 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